반갑습니다. 우리 9월 9일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라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정말 복음 명문가의 그 가정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 되시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9일 금요일 어, 새벽 기도 제목은 중직자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받았던 강단의 말씀 제목을 보시면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기도 속에서 행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천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의 준비입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받을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중직자는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 갈 때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현장을 움직이는 주역이 되었죠. 아무도 막지 못하는 말씀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난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갈 때 갈보리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에 대한 그 갈보리산, 그것을 베드로가 이미 본 거죠. 그리고 감람산의 체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미 이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 갔냐면 마가다락방에 갈 수 있어요. 이거 없었으면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이 베드로가 확신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의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중에 있었죠. 근데 아무도 막지 못하는 말씀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하면 되냐면 현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직자들은 이미 현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현장에 대한 준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을 이들에게 주시고 오직으로 기다리라는 기도의 방법도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들은 어디에 모인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서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오늘 그 본문 14절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뭔가를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종교적인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오직이라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라는 138의 그 언약,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걸 오로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특별한 현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 선교지고, 내가 있는 가정 현장이 선교지고,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준비돼야 되냐면 미션이 준비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현장만 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무엇을 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곰곰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직자들은,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나라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미션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미션이 전달되니까 장래 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미래를 보는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난 거죠. 미래를 본 사람은 모든 갈등이 뭐가 될까요?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죠? 미래를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 한 편을 보고 그 결말을 안다라면, 뭐, 거기에서 큰 어려움이, 주인공이 어려움 당해도 괜찮은 겁니다. 어, 이 영화, 이미 그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미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이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교회 사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중지자들은 교회에 대한 사역이 준비되어 있었는 거죠. 이 중지자들이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되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중직자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제하고, 어,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떡을 떼며 라고 했죠. 구원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초대교회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며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시간표를 보았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진 것을 다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비록 지금 추석 기간이지만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준비되어 있는 중직자로서, 그죠? 어, 온전히 쓰임받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복음 증거와 제자 찾는 사역,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그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내가 있는 것이 성교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는 복음 증거와 제자 찾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어, 붙잡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가정 복음화, 가정이 또 복음의 명문가로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 오늘 하루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